매일 반복되는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특별히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첫 번째는요, 공동체를 세우는 선택을 하는 삶입니다. 어제 본문 23장 17절 말씀에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24장 1절과 19절에서 동일하게 반복하는 말씀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악인의 행실을 몇 가지로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요. 악인은 2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8절과 9절에 악한 자의 계획에서는 죄를 꾀하며 교만하고 미움을 받느니라 에서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말합니다. 9절도 악인의 맥락 안에서 볼 수 있는 구절 같은데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15절에는요. 의인의 집을 엿보며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악인이 집을 엿본다고 합니다. 강포를 품었다라는 말씀은 그의 마음이, 의도 자체가 악을 행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강포를 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악인은 입술의 재앙을 말한다 라는 의미는 고통, 재앙, 괴로움, 수고, 불의, 학대, 악행 등을 뜻하는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입술의 재앙을 말한다라는 말은 말로 상처를 주고 마음으로 파괴를 꿈꾸고 공동체를 흩뜨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악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언어는요, 재앙이고 그 재앙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멀어지고 분열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입술을 무기창고처럼 써서요, 입술에서 칼이 튀어나오고 활이 튀어나와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작정하고 쏴대니 그의 말을 듣고 있기란, 견디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도 이런 현실을 성도들이 괴롭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너무 마음이 상해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도 왜 악인이 형통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이런 악인이 형통할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 후반절 말씀들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지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악인의 형통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악인을 두시는 것 같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악인을 왜 그냥 두시는 걸까?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그들조차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길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악인을 왜 그냥 두시는 걸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인은 잘되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상급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악인의 형통하고 그에게 끝인 줄 알아서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한지 그들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고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악인의 멸망을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어요? 사라지는 꿈, 혹은 안개, 풀, 헛되고 바람 잡는 것 등 잠깐 있다 사라지는 덧없는 것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인을 두시는 하나님의 이유 중에 세 번째는요, 악인의 선택을 보는 믿는 사람의 반응을 보고 싶으십니다. 너무 어렵게 썼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건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내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지를 악인의 모습을 통해 믿는 사람의 반응을 보고 싶으시다는 건데요. 악한 자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눈에는 눈, 권선징악을 선택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갖고 계십니까? 종종 악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채찍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의 중심에 저는 이렇게 쏙 빼고 악인은 저쪽에 두고 있더라고요. 난 악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빨리 심판받고 멸망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악인에 나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시는 게, 악인의 형통을 잠깐 참아주시는 게 저에게 긍휼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악인의 형통함이 혹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 내가 악인처럼 다른 이들에게 재앙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술을 아름다운 말씀의 입술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재앙의 입술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악인을 대하는 나의 선택은 어떤 태도를 선택하십니까? 악인의 행동은요, 단순한 실수,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악함과 파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강포한 마음을 품고 악을 계획하고 의인의 집을 부수는 것에 그들은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악인이 맞이하게 되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악인이 속한 공동체는 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너지고 파괴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 지혜로운 자는 공동체를 세우는데요.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삶의 집보다는요, 공동체의 집을 세우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알고 행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 한마디는 결정 하나는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 집은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명철은 지혜와 약간 다른 이해력, 통찰력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분별력이 바로 명철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기에 명철은 견고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경험, 통찰력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인데요. 지혜로운 자의 지식은 은혜를 나누고 공동체를 풍성케 만듭니다. 그래서 지식 있는 자가 있는 공동체는요, 가난해도 풍성하고 작아도 따뜻합니다. 장소는 똑같은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따뜻해요. 든든해요.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 사람이 지식으로 그 공동체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는요, 흔드는 악인 앞에서 협력하고 지략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모이게 합니다. 나는 나 자신과 가정, 교회, 목장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지혜자입니까? 아니면 말과 태도로 흩트는 자이십니까? 지혜로운 삶이란요, 두 번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삶입니다. 다시요. 지혜로운 삶은요,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삶입니다. 8절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 악인은 사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악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가 궁금해졌습니다. 악인을 왜 악을 선택하지? 성경 시편 14장 1절 말씀에는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믿는 믿음에서 악이 시작되고 악을 선택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절대 기준이 없으니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절대 기준 없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시대는요, 인권이 왕노릇하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절대 기준이 없어서요, 자신의 감정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라고 하는 인권을 강요합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요즘은 어떤 것을 선택하죠?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다른 나라들에서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로 성별을 바꾸어서 여성 복싱대회에 남자 선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힘의 차이와 근육의 차이가 여성 선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남자가 자신을 여자라며 여탕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도 그를 막을 법이 없어서 목욕탕 주인이 남자인지 알지만 여탕에 들여보내주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인간의 탐심이 어디까지 갈지 무섭기만 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통찰하고 계시기에 심판하심을 알기에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갑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말씀을 보면 악인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악인의 태도는 흔들지만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가 지혜자라고 하십니다. 이런 지혜자는 11절 12절에 너는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죽어가는 자를 건지며 살육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말고 모른다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를 돌아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죽겠는데요, 나 혼자도 벅찬데요가 아니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하는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것을 보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상급 허락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아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통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혹시 내려놓아야 하는 나의 소견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삶이란 세 번째,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성경의 7번은 완전수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지요. 더 이상 재생 불가, 전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 누가 와도 어떤 것이 채워지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은 누구에게 있죠?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되시기에 아무도 일으켜 세워줄 수 없고 환경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요, 재앙으로 멸망하고 소멸되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황폐함이 신속히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싸, 할렐루야, 막 이런 마음 드시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런 마음, 찬양 막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들이 일일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못 끊으시잖아요. 그렇게 통쾌하게 보시잖아요. 옆에 있는 악인에게 화는 못 내겠고 욕도 못 하겠고 옆에 있는 악인과 같은 주인공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거죠. 망하고 폭삭 망함을 보면서 그렇게 시원한 마음에 평안을 누리시잖아요. 일일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싶지 않으십니까? 17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악인이 넘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심히 입을 다물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인이 넘어짐을 멸망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옮겨질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입술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옮겨갈까 두려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법 앞에서 죄인이 처벌받는 것은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악인이 망해야지 형통한 꼴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7절,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기뻐 보이지가 않으세요. 멸망을 속히 하시지만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많이 불편해 보이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랴 그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 또 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사람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지만 불편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슬퍼 보이세요. 설교 초반에 나누었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주님의 말씀엔요,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조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전쟁 중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심하게 부상을 입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부상은 없지만 지치고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아군 기지까지 도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매섭고 체력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부상자를 데리고 가다가 모두 죽을 것 같다는 판단에 결국 혼자 먼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떠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그 부상자를 업고 가기로 결정하고 기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지쳐있는 몸으로 부상자를 업고 가는 길은 고되고 버거웠습니다. 길을 가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옮기는 것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눈보라를 뚫고 묵묵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밤이 되고 그는 너무 지치고 땀에 젖어 있는데 온 몸이 탈진으로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던 중 길가에서 자신을 버리고 먼저 떠났던 동료가 얼어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혼자 먼저 가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부상자를 업고 있었기에 오히려 땀으로 온 몸이 덮여져 극한의 추위를 이겨내고 마침내 무사히 아군 기지에 도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느려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내 삶이 너무 무거워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게 죽어버릴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악인은 자신의 악함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하기에 공동체를 깨트리지만 지혜자는 버겁더라도 무겁더라도 아프더라도 공동체를 채우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해가기에 그는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삶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느려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는 누군가의 실패가, 징계가 은근히 기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가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 구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영혼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본성은 악인이 망하는 게 너무 기쁜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너무 슬프게 그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오늘까지 수련회 가운데 계신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충만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필요들과 채워져야 하는 재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채워지는 은혜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픈 지체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중보하실 분들 먼저 기도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